예,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또 그 심판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함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4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님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님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묻어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님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절대 가벼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 당한 것을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심지도 못하고, 심지를 못하니까 거두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질병이 유행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다 이렇게 망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호기심을 갖고 또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도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게 멸망을 하니까.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도, 자기의 백성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또 그렇죠.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구원의 날짜까지도 얘기하고 이런 데도 있는데, 다 이단이죠. 이단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이단에 빠지지 않은 기존 성도들 중에도 자기는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지라도 심판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범했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마치 이방인하고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멸망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뭐 자기 백성은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지 않는다거나 자기 백성이라고 심판이 약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무섭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는 것만이 그 심판이 축소되는 거지, 그건 무슨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무식하고 망령된 것이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5절부터 28절.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님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서 섬겼다. 그 신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신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 주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악이고 하나님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사실은 사탄 숭배예요. 마귀 숭배예요. 사탄이 다 가장해서 다른 신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면 뭐가 돼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 되니까 사악해지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히 미워하시는 겁니다. 지옥 가니까. 그리고 너무 배은망덕한 죄악이죠. 이거는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출애굽의 은혜, 광야 40년의 은혜, 가나안 땅을 주신 은혜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는 감사를 안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 사탄에 속아서 만들어낸 신, 그 우상들한테 가서 절하고 그 우상들한테 헌금하고 그 우상들의 말을 따라 살고 이거는 정말 사악한 죄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탄의 자식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뭐 교수들 중에 또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를 편없게 지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요즘 그 마음 수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30년 된 것 같은데 한 30년 됐네. 마음 수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요가도 하죠. 요가도 한 30년 전에부터 이제 유행을 했어요. 요가하는 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또 사찰 체험도 하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뭐 학교에서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접촉점입니다. 예. 그래서 요가는 괜찮다 이런 분들인데 요가가 괜찮은 게 아니고 신두교의 신에게 기도하는 방식이 요가입니다. 기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거의 한 35년 전 얘기인가 그 같은 35년 전 같은데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요가할 때 들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래서 그것은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 숭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저렇게 망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께 속했다. 감추어진 일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들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우리 미련한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 나타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나타내 주신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것들. 여기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이제 십계명을 주셨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멸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해서 멸망받음으로 인하여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망했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교훈을 주는 자가 아니라 큰 축복을 받아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대. 이런 교훈을 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